여러분은 솔로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죠. 지혜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 이렇게 가장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도 반복해서 솔로몬이 지혜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제 이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자,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도 대충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밝히려는 것이 이 기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 앞부분에 보면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게 되고, 또 솔로몬의 왕궁과 또 신하들의 옷과 음식을 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넋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넋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들은 소문이 진짜였습니다. 아니, 사실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솔로몬의 지혜가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입니다. 좀 쉬운 말로 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립니다.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스바 여왕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이제 스바 여왕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영광, 또 솔로몬의 명성과 재물과 힘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재산과 또 지혜와 그가 가졌던 것들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한 해에 들어오는 세금만 금 666달란트라고 기록합니다. 금은 이제 시대에 따라 조금씩 무게가 달라지는데, 이 달란트가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34kg가 조금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그러면 34.2kg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66달란트 그러면 대충 좀 넉넉하게 계산하면 금이 23톤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요즘 시세로 대충 따져보면 한 2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거 외에도 그 외에 수입과 조공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말씀은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큰지, 그가 얼마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금 방패 이야기와 금 그릇이 나옵니다. 먼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방패는 뭐 하는 거죠? 전쟁에서 몸을 막는 거잖아요. 전쟁에 쓰는 무기입니다. 방패는 그래서 보통 쇠나 나무로 만들죠. 근데 지금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이건 사용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방패 들고 싸우러 안 나가잖아요. 이거는 전쟁에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장식하기 위한 방패라는 것이죠. 과시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금방패, 큰 방패, 또 작은 방패 만들어서 어디다 두는가 하면 왕궁에 둡니다. 왕궁에다가 걸어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방패에 들어가는 금의 양을 기록합니다. 큰 방패는 600세겔, 작은 방패는 3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만에라는 것은 밑에 보면 설명이 있죠. 한 만에가 50세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 이 세겔이 요즘 단위로 따지면 11.4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00세겔 그러면 한 6.8kg, 그리고 작은 방패는 한 1.7kg 정도 됩니다. 만만치 않은 무게이죠. 근데 이런 게 200개, 300개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계산해야 편하죠. 이 방패값만 하면 한 대충 뭐 한 2톤 정도, 금 2톤 정도 되고요. 뭐 몇천억 되는 금액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나온 얘기를 보면 솔로몬의 의자를 얘기합니다. 상아로 의자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아는 이제 코끼리 큰 이빨이잖아요. 이게 하나만 해도 굉장히 귀한데 이걸 가지고 수십 개만 갖다가 커다란 의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또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은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뭐 귀금속으로 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뒤에 보면 돌처럼 굴러다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부유했다는 얘기겠죠. 여러 나라에서 비싸고 귀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실어왔고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 시대를 우리나라 역사로 따져보면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삼국 시대도 아니고요, 저 고조선 시대, 지금부터 거의 뭐 3,000년 훨씬 더 전의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모든 것이 구하기 어렵고 귀한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누린 부유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6절에서 29절 말씀은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에 대해서 기록하죠. 수많은 말이 있고 병사들이 있고 그 말은 다 애굽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과 병거를 되팔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군비를 많이 비축하고 나아가서 무기 장사까지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아주 돈을 벌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돈과 힘과 명예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솔로몬의 재물과 명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솔로몬을 칭송하려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뛰어났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누리게 되었던 이 모든 번영과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사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꿈속에 찾아오셔서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이다, 듣는 마음이다, 곧 지혜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그 외에 다른 것들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온 내용이죠. 사실 지금까지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룬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특징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과 나라는 점점 부유해지고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에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면요, 솔로몬의 재산과 명성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마디 나올 뿐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사라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에게서는 한마디도 없다는 것은 성경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제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나라의 왕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같이 강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부러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럴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경고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정말 왕을 세워야 되겠거든. 너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지거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되는 자에게 주의할 점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그리고 왕이 꼭 해야 되는 것 1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힘써야 될 것, 왕이 꼭 해야 될 것 1가지는 지금까지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왕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이게 보면 왕이 할 일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늘 옆에 두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왕이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왕뿐 아니라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들도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왕에게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 너 왕이 되면,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고, 더군다나 하나님 꼭 집어서 애굽이라고 얘기했는데 애굽에서 말들을 가져다가 그 말과 병거와 마병을 많이 만드는 이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다음 장 11장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많은 아내를 두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렇게 11장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은 나중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둡니다. 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부강해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에도 엄청난 금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금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금을 자기를 위해 쌓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경고로 주신 것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은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였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얻은 재물부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재물이 쌓여가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명성을 추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이 많이 쌓여서 금이 남아 돌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백성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잖아요. 좀 세금 줄이고 나눠주는 거 많이 하고 복지 넓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서 자랑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많은 세금과 힘든 노역으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한 얘기가 딱 한 가지였거든요.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그 일처럼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조금만 좀 가볍게 해달라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깎아달라고, 그 얘기가 한 가지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평화로웠지만 백성들의 삶은 고역과 무거운 멍에로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풍요는 솔로몬을 위한 것이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이 재물과 명성과 많은 군사를 가진 것을 기록하면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복이 독이 되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장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걸 볼 정도인데 11장 넘어가 보면 이게 이제 분명해집니다. 1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 때문에, 많은 돈 때문에, 높은 명성 때문에, 강한 군사력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다른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경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이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후반부에 가면 그래서 평화롭던 이스라엘에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거두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12장에 가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러 나누어지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난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바르게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지혜롭지 못한 지혜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재물, 많은 아내, 많은 명성, 많은 군대. 결국 그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독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비교해보면 솔로몬이 누리던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과 안전함을 누리고 있죠. 솔로몬의 그 많은 금으로도 이룰 수 없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요, 더 편한 옷이 있고요, 더 편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더 빠른 교통수단이 있고 또 좋은 음악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은혜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혹시 솔로몬처럼 나만을 위해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 금방패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람들 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쓸모없는 금방패 만들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이 죄악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은혜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참된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